네. 자, 이 손을 넘겨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하나님의 인생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 채원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보이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영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자. 알겠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 같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에 먼저 앞서가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떤 기원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지도에 보면 이집트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보면 여기 사진 보면 막 낙타도 있고 우리나라랑 되게 문화적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이집트가 있었던 당시 성경 당시 말고 오늘날 전 세계 강대국가 어디죠? 미국. 근데 이 당시에 고대 이집트 상황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가 미국보다도 더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우리 현우쌤 예. 군대 몇 개월 근무했죠? 저 21개월. 21개월. 예. 부장 집사님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26개월 했습니다. 26개월이요? 네. 그 군대 생활이 희망이 딱 하나 있어. 왜냐면 저녁날이야. 군대 입대하면은 저녁날만 보고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군 생활을 430년을 했어. 이건 뭘까? 희망이 없는 거야. 삶에 날마다 고된 노동과 또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노예 생활인 거야.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늘 눈물로 지새우고 자신들이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데도 어디다 하소연할 게 없이 늘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 말고 신이라고 생각했던 10가지의 그 신들 피조물들을 하나씩 다 부시고 죽이시면서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출애굽.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라함셋으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시온게벨에 도착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도착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하는 이나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붙들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의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어. 그 질문이 뭘까 알죠?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세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만과 불평이 민수기에 보면 10번에 달했다는데 그 10번은 딱 숫자 10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을 너무나 다 가득 부어가지고 더 이상은 넘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딱 10번만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라 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많이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났던 것이 있어요. 체험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수녀가 하나님이 준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순혁이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준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준수야, 하나님이 준수를 너무 사랑하죠. 준수가 그냥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준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준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준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그냥 설교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훈련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 태양볕에 너무나도 높은 온도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밤에는 그 추운 일교차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 그들을 들짐승에서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지 수정아? 준수 한번 읽어줘. 맨 마지막 절. 여기 준수야 여기 PPT 나와 있어. 네, 시작. 맨 마지막 줄만 읽어주세요. 수혁이랑 준수랑 시작. 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줬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아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인도하셨대. 이 말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실제로 지구의 세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높은 한 50m 되는 그 절벽에 독수리가 자기 그 둥지에 있는 새끼를 물고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새끼를 탁 던져요. 그럼 그 아기 새끼가, 그 아기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요? 못 날겠지. 그러면 엄마 새끼가 자기를 정말 매몰차게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 독수리가 순간적으로 세차게 막 이 부는 바람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가 바다에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시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그 아기 독수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탁 낚아채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서 그 훈련들을 반복하면서 독수리가 강한 그 새끼 독수리가 강인한 독수리를 살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독수리 날개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군사를 성장시키시는 이야기가 당연해요. 자, 3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훈련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장 30절 말씀,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전도사님이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했었던 말이에요. 자, 이 광야를 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야. 얘들아, 상상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동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야. 이 말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이 뭐라고? 너희보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먼저 가고 계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약속의 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은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의 싸움이었어. 전도사님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글을 본 적이 있어. 지우개라는 말인데, 하나님도 지우개가 있고 우리도 지우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지우개가 있을까? 대건 하나님은 어떤 지우개가 있을까? 모르겠지. 해석아, 하나님은 어떤 지우개가 있을까? 모르겠지. 동영아, 어떤지 모르겠지. 궁금하지? 하나님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중동부 친구들이 지었던 죄를 지워주시는 지우개가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지우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려준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우개가 있대. 그 말이 전도사님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우리 중동부 친구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친구? 자,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었어. 예상치 못한 일은 왜 자꾸 일어날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허물어지고 절실하게 바라던 소망을 깨뜨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고 뜻밖의 어려워지고 실행하려는 일들이 막히는 순간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 앞에 일어난 모든 뜻밖의 일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었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나에게는 뜻 밖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뜻 안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코로나 한번 생각해볼까요, 얘들아?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을 주는 코로나, 교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들이 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또 이전에는 없었던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들, 이 코로나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중등부에게는 수련회 진행에 있어서 모든 일정이 변경되고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 불가능해지며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물고기 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 지난주 말씀 설교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실패한 물고기 잡이는 뜻 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뜻 아니었어요.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뜻밖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코로나가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상 밖의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 삶에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뭔가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일들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 그거는 불행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일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야. 뜻밖의 일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 때 뜻밖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도 우리 준수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준수야, 수영아 그거 좀 들어주세요.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나는 얘기가 나와 수영아. 연주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의 여정에 많은 난관을 만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지만 예상 밖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전도여행 초반부터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 간의 분열과 다툼이 생겨요. 사단이 기뻐하는 게 뭘까 얘들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간질하고 거짓의 속삭임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이 너무 기뻐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전도 여행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얘들아, 사도행전에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3번의 전도여행을 떠나거든. 근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브로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섬이야. 제주도에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가 둘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한 거야. 근데 그 제주도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그 마가가 함께 그 제주도에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에 동참했다. 근데 제주도 여행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제주도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온 거야. 그 터키 성경으로 말하면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 마가 요한이 그 어마어마한 산맥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이 끝까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가 요한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자,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5장 후반부에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난 거야. 자, 예를 들면 현우쌤이랑 전도사님이 중등부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막 싸운다는 거야. 자, 무슨 싸움이 났냐? 자, 현우쌤은 우리 예균이가 회장이잖아. 자, 수련회 때 우리 예균이를 수련회 때 끌고 가야 된다. 우리 현우쌤은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은 예균이 도저히 자격이 없어. 예균이 저번에 1차 전도여행 할 때 끈질기 뭐 성실하지 않게 그냥 도망간 거 있죠. 예균이는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자격이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아닙니다. 이 마가 요한 끝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전도여행 얘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치지는 못할 망정 둘이 싸웠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이게 회복된 게 아니라 바울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 수련회 시작하기도 전에 전도여행 떠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됐고 실제로 진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일정이 완전 달라진 거야.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떠났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게 그냥 지루한 설교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수련회 시작해서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랑 형제랑 다 싸워버려가지고 마음이 다 소원해진 거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전도여행 시작부터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어. 근데
더 대박인 건 이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터키 아시아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아시아는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이 터키 지도 아래 보이죠. 지금 선생님 띄워놓고 여기 보면 서쪽에 있는 주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그의 걸음을 막으세요. 왜 그랬을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가. 아멘. 예상 밖에 막히는 일을 경험한 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한 전도여행을 그 전도여행 계획을 변경해버려요. 마치 우리 수련회처럼 다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여행을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이 무시아라는 지역의 앞에 이르러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이제 비두니아 터키 북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하나님 자꾸 막으실까? 사도 바울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건데 도대체 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답답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고 뜻밖의 어려워지고 실행하려는 일들이 막히는 이 순간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이 두 번이나 막으심은 바울이 자신의 열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예상 밖의 일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인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뜻밖의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중등부 친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뭘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할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향한 이 전도 여행 두 차례의 실패는 바울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뜻 안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 여행 계획, 우리 수련회 일정이 변경되고 축소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터키 땅을 넘어서 유럽이라는 더 큰 무대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얘들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점이야. 왜냐하면 유럽에 프랑스, 우리 EPL 좋아하지 얘들아 축구, 영국, 또 프랑스, 로마, 스페인, 그리스 처음 전 세계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또 경제 발전과 이 문명, 이 문화의 이 나라들인 이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의 여정이 흘러갔기 때문에 복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터키 땅의 서쪽과 북쪽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이 드로아는 바로 유럽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 길을 막으셨던 건 어디로 모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계획과 달리 뭔가 뜻하고자 하시던 일이 있었던 거야. 바울은 터키 땅에 전도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무대인 유럽을 향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겠다는 어떤 사인, 하나님의 신호탄이자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일은 하나님께는 뜻 안의 일이며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신 사건은 전도여행이 실패가 아니라 훗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전도여행으로 유럽에는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갔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사도 바울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 바울의 삶을 이끌었고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도대체 바울의 삶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나, 다영아, 성경아, 우리 말씀 PPT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만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시험하시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이 사도 바울을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시험과 실족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졸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아멘. 하나님은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여줬어. 그 마게도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야.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북한 청년이 무시아에 있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전도해달라고 외치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뭐라고 했지? 성경 구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중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